오늘 새벽에는 좀 기도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나라 이 교회들이 여러 가지 이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또 교회가 이 힘을 잃고 약해져가는 이런 상황을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연구하고 통계를 이렇게 냈는데, 그 중에 그 중요한 현상 가운데 하나가 기도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사라져요? 기도가 사라져.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그냥 추측이 아니라 아주 통계적으로 드러나는데,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1900 그때는 기도원이 한 2,700개, 나라 전국 산들마다 뭐 이제 기도원이 있다 할 정도로 곳곳에 기도원이, 크고 작은 기도원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기도원들에 가서 또 집회 참석하고, 또 이 기도실이라고 하는 곳에, 만들어 놓은 곳에 가서 들어가서 자기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기도하고, 이런 현상들이 참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이 유명한 기도산이 삼각산이에요. 삼각산 가면 막 이 추운 겨울이라도 비닐을 뒤집어 쓰고 그게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 소리가 끊임이 없는 거예요. 주여 외치는 소리, 뭐 여기저기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들이, 제가 그 요즘에는 다리가 아파가지고 무악산을 못 갔지만은 여기 개척하면서 무악산을 거의 이제 가서 저녁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새벽에 차량 운행을 이제 하기 위해 내려오는데 새벽 기도. 그리고 그때 박 권사님 집에 제일 먼저 갔어. 그 밑에 2대 사실 때 말이에요. 그때 차대에 놓고 이제 권사님 기다리고 이랬는데, 그때만 해도요, 거기 기도하러 많이 왔어요. 제가 그 뭐 혼자 밤을 샌 게 아니라 여기저기 이 구석구석 그 바위들이거든. 그 십자바위 바로 밑에 제가 이제 먼저가 차지하니까 거기 놔두고, 그 큰 바위가 있어요. 큰 이 위가 이제 편편한 바위인데 그 주변으로 곳곳에 사람들이 들어가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한다고 뭐 온갖 이제 뭐 사람들이, 젊은 사람도 있고, 예? 그렇게 어린아이들도 와서 기도한다고 막 그렇게. 근데 그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 일전에 제가 거기에 기도원이 있는데 기도가 전혀 없고, 거기에 집회도 안 하고, 건물 관리하는 사람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도 그 이제 교단 거니까 돈이, 그 원래 이승복 목사님이 은혜를 끼쳐 세운 기도원이거든. 이승복 목사님 하면 잘 모르죠? 유명한 분이에요.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성결교 목사님인데, 대단한 목포에서 목회로 전국에 성령의 바람을 일으킨 부흥사 1세대거든. 그런데 그런 기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이 기도가, 기도원 기도가 없어지고 이제 교회 기도가 나와 있는데, 이 교회 기도도 없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 기도하면 그 금요 철야, 옛날에는 철야 기도해서, 요즘에는 철야 말 빼고 기도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철야, 진짜 철야한 거예요. 11시나 이렇게 가서 기도회 하면 그 아침까지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까지 드렸어요. 그러니까 꼭 밤을 새며 기도하고, 그런 처다 기도회에 훈련돼 가지고 여성도들이 담요 하나 이제 뒤집어 쓰고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요새는 철야가 빠지고 기도회 하는데, 그 기도회도 뭐 1시간 기도가 아니라 뭐 한 20분, 많이 하면 30분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기도가 현격하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 기도도 못하면 뭐하냐, 큐티해, 큐티.
큐티는 기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성경 읽고 그 내용을 묵상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집중해서 또 어떤 시간을 들여서 강력하게 기도하는 이게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라지고 있다. 기도가 사라지니까 어떤 현상이 뒤따르냐면, 어떤 결과가 뒤따르냐면, 이 기도할 때 자기 안에 있는 이 죄, 이 과거에 내가 죄짓고 살아왔던 이러한 옛 사람의 죄와 자아가 다 이 안에 이제 있는데, 통회할 때 이게 깨지게 되는데요. 통회의 체험이 없는 거예요. 통회라고 하는 것은요, 이 통회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예요. 눈물, 콧물 다 쏟아지고 통회를 하면 말이죠. 이사야에서 보면 통회하는 심령을 소승케 하고, 그래서 소승케, 살아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로 죽은 영이 되살아나면서 참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와 오늘이 180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변하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 그런 변화를 얼마나 체험했는지, 현격하게 180도 달라졌다 할 만큼 완전히 삶이 바뀌어지게 돼요. 뭔 얘기하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요, 죄가 싫어지더라고요. 진짜 죄가 싫어졌어요. 죄가 싫어지고, 주일도 아니고 무슨 모임 시간도 아닌데도 교회를 가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경험되는 거예요. 누가 못 오라 해도 가는 거예요. 아무 일 없어도 가서 앉아가지고 있으면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그냥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부어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삶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은행뿐 아니라 여기저기 급하면 사채일, 그래서 쫓겨다니고 이래서 집에는 있을 수가 없어서 기도원에 가는데, 기도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원 가면 20번에 잠적이 된 거예요. 잠수탄 거지. 그 가서 손 한번 붙들고 기도에 몰두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나미 볼펜 가운데 153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잖아요. 그게 무슨 아문가 이렇게 하지만, 그게 뭐냐면 그 모나미 회사를 세운 장로님이 사업에 실패한 거야. 신앙생활 잘한 장로님인데 돈을 벌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바이어도 만나야 되고, 그러니까 골프 주일날 가 골프 치고 또 접대를 해야 되니까 술도 한잔 하시고 이래 정말 주님과 멀어졌어. 그러니까 그 사업이 잘 될 줄 알았지만 결국 망한 거예요. 망해가지고 도피를 해가지고 기도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목숨 걸고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이 153의 숫자를 보여요. 성경을 뒤져보니까 무슨 숫자예요?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 잡질 못했어요. 그런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졌는데 잡혔어요. 몇 마리? 그거야. 그래서 모나미 그 기도 중에 볼펜을 만들게 하시고, 그 모나미 볼펜을 만들어가지고 대박이 난 거예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에 팔려도 옛날에 모나미 볼펜 하나 안 가진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그게 다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그런 체험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 체험. 불치병에 걸려서 암이 걸렸어요. 의사도 손 놓고 이제 당신 시한부 인생이에요. 근데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덩어리가 떨어져 가지고 병이 싹 나. 급해가지고 화장실 갔더니 그 안에 암이 녹아가지고 밑으로 쏟아내리는 거예요. 깨끗하게 치워되는 거예요. 이런 체험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체험이 너무나 분명해. 하나님 체험이 분명하니까 성경이 믿어지고 말씀을 따라 살고, 그러니까 복을 받는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게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불 받아라 이런 말
정말 들어보기 힘들잖아요. 그런 말하면 좀 목사님이 무슨 뭐 소방서 대원들 부를 일이 있나. 불받아라 이 개념이 뭔지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의 자산,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120, 30년밖에 안 된 한국교회가 이렇게 인구의 4분의 1이나 예수를 믿고 놀라운 부흥이, 세계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됐던 그 원동력, 그 놀라운 그걸 갖다가 다 이제 잃어버리는 거예요. 한국교회 절대 제기 못해요. 절대 제기 못해요. 과거 같은 부흥에 다시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마음에 그런 불같은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부흥은 고사하고요, 내 신앙마저 건사하기가 힘든 거예요. 세상의 유혹, 또 여전히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의 염려, 걱정, 또 사람들 보니까 잘 사는 거 보니까 너무 잘 사는,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주말 되면 어디 캠핑 가고, 또 이제 뭐 연휴 되면은 외국에 여행 가고, 갔다 와가지고 온갖 자랑질을 해대고 부러워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예? 명품의 좋은 음식, 산지에 직송한 음식 먹고 막 나 자랑하는 거 부러워서 견딜 수. 세상 사는 즐거움과 재미, 그런 것이 막 유혹이 되는데 난 그리 못 살아. 그러니까 교회 와서 기도해도 뭔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좀 돈 좀 주세요. 응? 내 남편 승진시키시고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만 하니 하나님은 지금 때가 다 됐는데, 예? 중동이 우리가 예사롭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중동. 아멘. 여러분, 지금은 계시록을 읽어야 할 시대인 거예요. 마지막 때예요.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음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계시록은 전부 이단들이 다 읽고 이상한 지한테 말을 들어야, 지한테 나오는 말이 그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가지고 뭐 이상하게 풀이를 해가지고 전부 그의 말을 안 들으면 안 될 정도로. 제가 계시록을 연구를 하는데, 계시록에 대한 신앙을 가지면, 정말 신앙을 가지면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네. 제가 섣불리 계시록을 들고 나올 수가 없어 계속 지금 책과 성경책을 대조하면서 연구하는데, 정리가 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할 거예요. 학자들의 견해, 또 목사님들이 뭐 이 계시록을 계속 연구하는 사람들의 견해,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사람들의 견해, 이런 견해를 종합하고 내가 계시록을 읽어봐야 돼. 옛날에 여러분 길선주 목사님은 성경 계시록을 만독했었다. 만독. 도시 하나 빠짐없이 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는 마지막 시대의 말씀을 읽고 알아야 나팔수가 되는 거예요. 나팔을 분다 그랬죠. 나팔. 그게 뭐 딴딴딴 그런 나팔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말씀이에요. 때의 말씀. 나팔이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이게 때를 알리는 신호인 거예요. 신호. 나팔을 너희가 만들어서 불어라. 길게 불고 두 번 불고 또 짧게 불고 이렇게 불어. 그게 신호인 거예요. 움직이는 신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멈추고 또 이동하고 진행하고 이렇게 하는 신호인 거예요. 신호. 나팔이. 아멘. 그 나팔을 불 때 너희가 움직이라. 그 나팔에 따라 움직이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저기 쳐들어와도 나팔을 불러라. 나팔을 불고 너희가 화목제를 지내고 너희가 나아가면 내가 함께해서 너희 적을 물리치고 너희들을 건져낼 것이다. 이 나팔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런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막 계시록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이 어디 이단 가서 배웠는가, 혹시 신천지 가서 배워서 놀래가지고 전부 나오지도 않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단의 아주 교묘한, 이게 말이죠, 이게 술책이에요. 술책. 아멘입니까? 목사님들이 건전하게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고
신학적으로 연구해 놓은 거 다 연구하고 정말 여러분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지금 자꾸 이렇게 어쨌든 여러분들이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말이죠. 그 궁극적으로 천국에 가야 되는데 천국에 가는 거 우리가 그냥 잘 믿다가 죽어가면 괜찮겠지만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는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도 재림을 부정할 수 없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려오신다는 말이에요. 그럼 맞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려온 걸 어떻게 맞이해? 도적같이 오시라고 했는데 분명히. 도적이 뭐 알리고 오나요? 내가 오늘 밤에 너희 집에 털러 간다. 그러면 도적이 오도록 가만 내버려 둘 집주인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중요한 때에 살고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지 또 우리가 중요한 게 기도인데 우리가 기도 생활을 거의 안 하는 거예요. 식사 때 기도도 감사합니다 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 터지고 난리 나고 그때 하나님 찾는 거죠. 그 일상의 기도가 없는 거예요. 꼭 기도가 필요하나요? 그 젊은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런 젊은 아이들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 기도 꼭 필요하나요? 왜냐하면 국가가 잘 살아, 나라가 잘 사니까 기본적인 소득이 있고 뭘 해도 우리나라는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꼭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오늘 큰일 났네 설교가. 꼭 해야 되는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해야 되는가? 근데 여러분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그냥 교회 주일날로 와서 예배드리고 또 즐겁게 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말이지 그게 살면 되잖아요. 기도가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필요한 게 없어요.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이 기도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기도 안에는 기도 세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주 교통할 때 내가 정화되어지고 할렐루야. 내가 그 교통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하시고 내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사실 이렇게 기도하면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게 되면 정말 내 가정 안에 내 인생에 내 삶의 주변에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가 깨달아지면서 기도 제목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내가 깨어있는 잠자지 않고 깨어있는 신앙이 되는 거거든요. 깨어있는 신앙. 마지막 때에 깨어있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정말 이 내용은 미스바에서 이 기도회가 열렸는데 이 미스바의 기도회를 대각성 기도회라 그래요. 대각성. 그러니까 요즘도 무슨 하나보로 모여가지고 특별한 기도회 할 때 미스바 기도회, 미스바 집회 뭐 이러면서 이 이름을 따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하거든요. 이거는 중요한 기도에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기도의 중요한 요소. 조금만 제가 말씀을 조금 더 전할게요. 기도의 중요한 요소가 뭐냐? 여러분 이 기도에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뭔가 절박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박함. 오늘 여기 2절 보면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 기럇 예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이스라엘 온 족속이 하나님을 사모했더라. 따라하면 사모했더라. 이 사모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나란 히브리어인데 이 나란 히브리어는 그냥 간절히 마음으로 내가 그 열렬히 바라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크게 울부짖는 그런 의미예요. 뭐 하는 의미라고요? 울부짖는 말이. 어쩔 때 울부짖느냐? 장례식 때 울부짖잖아요. 그죠? 국가에 큰 재난이 와서 울부짖잖아요. 그때 나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 울부짖음이. 왜 울부짖느냐? 왜 이 사람들이 울부짖느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캄캄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법궤를 전쟁통에 메고 갔다가 제사장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메고 갔다가 블레셋의 전쟁 때 뺏겼어요. 근데 블레셋이 들고 갔다가 자기 신전 다골 신전에 놨다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다곤 신이 넘어져가고 목배가 부러지고 박살이 나고 계속 그러니까, 그리고 법궤를 옮기는 곳마다 막 연병이 나고 질병이 나는 거예요. 그 감당이 안 되니까 다시 이스라엘 보냈는데 그가 아비나답 집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다가 법궤를 두었어요.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렇게 법궤도 돌아오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을 사모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법궤가 돌아왔으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법궤가 돌아왔으면 법궤가 본래 있는 데로 가야 되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법궤를 모시고 있었는데 그 대제사장 법궤를 모셔서 어디 있으면 실로란 말이에요. 실로 따릅시다. 실로에 있었는데 실로로 가야 되는데 실로에 안 가고 이게 어디로 가요? 기랏 여아림에 있었다는 거예요. 기랏 여아림이라는 것은 에그론에 딱 붙은 경계 지역이에요. 산지에고. 그러면 이 에그론은 블레셋 나라인데 5대 도시 중 하나인데 이 블레셋에 붙어 있다는 것은 블레셋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영향력. 그러니까 농사 짓는데 농기구 뭐 이렇게 괭이를 갖다가 이 수리를 하려면 블레셋 그 대장간에 가서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에 있는 그 방백들이 다 관할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저 실로까지 옮겨야 되는데 실로까지 못 옮기고 거기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이들이 묶어놨다는 거예요. 억제시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신앙생활을 해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도 레위 사람이 산지에 사는 레위 사람이 모셔놓고 그러면 그 법궤 가까이가, 왜냐면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소잖아요. 어디든 법궤가 있으면 거기서 가서 하나님 기도도 하고 이래야 텐데 그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 정말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자기 신앙생활이 원활하지 않으면 그게 괴로운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이 원활하지 못해, 내 기도도 못해, 내가 영적인 뭔가 충족돼야 되는 게 충족되지 못해. 그래도 아무 내 마음에 불편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병들었다. 병들었다.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든지 덥든지 해라.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토하여 내리라 그랬어요. 내가 맛있고 달아야 내 입에 넣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 보시기에, 보실 때 주님이 보시기에 뭘 보는 거예요? 내가 잘 화장하고 예쁜 꾸민 모습 보는 거예요? 잘 입은 옷차림 보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건 뭐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보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입에 달아야 되는 거단 말이에요. 주님의 입에 다는가? 목사 눈에 볼 때도 그게 달지 못하는데 주님의 입이 어찌 달겠어요, 여러분? 내 마음 안에는 내가 돈이 있어야 된다, 내가 어떻게 잘 살아야 된다, 내가 내 수중에 돈이라도 있어야 자식들 공부시키고 내가 살아간다. 그 마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게 복을 주세요. 주님이 내 삶을 도와주세요. 주님이 내 길을 열어주세요. 주님이 돕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헛수고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보다는 내가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세상에 더 노력하고 이런 것에 내가 더 빠졌다면 주님의 입에 달까요? 안 나는 거예요. 안 나는 거예요. 미시가 나는 거예요. 입에 토하여 내치리라. 토하여 내치리라. 이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전심이란 말이 우리는 막 아주 마음을 몰두해서 열심을 내가 전심이지만, 이 전심은 부분된 마음을 모으다 이런 뜻이에요. 이 부분 하나하나 있는 마음을 뭐하다? 모으다. 하나하나 있는 마음을 모으는 게 전심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너희가 이방신들과 아스로드 너희에게 제거해라 그러잖아요.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그걸 제거해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타라스를 제거했다 그랬다는 거예요. 제거 하나님만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된 마음을 모아놓는데 그 마음을 어디로 향하냐?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나누어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교회 올 때는 주님을 향하지만 또 집에 가면 마음이 막 나누어지잖아요. 물론 안 나누어질 수가 없죠. 그러나 내 마음 중심에는 주님을 향한 마음이 불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마음이, 내 사모함이 계속 향처럼 피어 올려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이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것은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일에 또 마음도 팔리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어떤 내 안에 사모한 게 있으면 내 안에 마음 한켠에는 계속 그게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바쁜 일 해도 그게 무뚝무뚝 생각나고, 이런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렇게 돼야 되는. 하루 일터에 나가도 주여, 뭐 순간 쉬는 시간에도 주여, 차를 나가도 주여, 이 어떤 주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모아져 있는 이 상태를 전심이라고. 우상을 제하는 것처럼 내가 좋아했던 것, 내가 가까이 했던 것, 하나님보다 높여놨던 이런 것들을 자꾸 내려놓고,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정말 누구를 사랑해요, 사모해요, 그러면은 무슨 일을 해도 그 생각이 먼저 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거에 대한 그것이 제일 가치고 우선적이고, 이게 우리 마음에 작동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 전심이라고 하는 거. 주는 전심으로 돌아오라.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들이 이제 미스바 광장에 모이라고 하니까 모여가지고 뭘 하느냐? 그들이 물을 끼다 여호와 앞에 붙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자기 회를 회개했어요. 이게 물을 끼어붙는 것과 금식하는 것과 이 회개하는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이 다 하나예요. 어떤 하나냐? 회개입니다. 회개. 행위 회개입니다. 말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물을 붓는다는 거. 물을 붓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 전제라고 해가지고 포도주를 붓기도 하고 뭐 제단에 물을 붓는 행위가 많거든요. 절기 때 초실절에 물을 붓기도 하고, 여러분 저 엘리야가 물을 제단에 붓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 물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뭐 헌신이다 뭐다 이런 설명도 있지만, 그런데 내 마음을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는, 물을 붓듯이 여호와 앞에 마음을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이렇게 회개하는데, 이게 뭐 행위의 회개거든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은 그 블레셋을 큰 우레를 받아서 그들을 몰아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블레셋의 종족되어서 눌려가지고 이 지배를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블레셋을 이기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시고 그들의 참 자유를 주시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니까, 인생을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을 이렇게 나를 짓누르고 나를 괴롭히고 영적으로 뿐 아니라 육적으로 괴롭히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가 될 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힘내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기도가 정말 우리의 참 이 기도의 놀라운 자산,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베푸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40일 특세가 그렇게 되길 바라요. 우리가 짧은 시간 기도하지만 정말 주님 앞에 전심으로 주를 사모하는 열렬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행위의 회개를 하면서, 우리가 말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버릴 걸 버려가면서 나아가면 하나님 날 만나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실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나오기만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런 모습을 하나님 눈여겨보시고 블레셋을 제거해 주신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